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인사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기쁨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네, 한 가지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발에서 신을 벗으십시다. 네, 지금 안 보셔도 됩니다. 예, 요즘 저희 집에는 새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미국에 사는 처제와 조카가 찾아와서 한 집에 머무르고 있는데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방문 첫날 저희 두 딸이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평소에는 엄마가 전쟁하듯이 깨워야지 겨우 일어나는데 아주 일찍 일어났습니다. 알고 보니까 저희 5살짜리 조카가 각방을 다니면서 다 깨워 나왔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마치고 제 아내와 제가 집에 들어가면 온 식구가 다 일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아주 이른 아침 식사를 함께 들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온 가족이 크게 웃은 일이 있습니다. 조카가 이빨을 뺐습니다. 첫니를 뺐습니다. 미국 아이들은 이빨을 빼면은 그 이빨을 이빨 요정 투스페리가 가져간다고 믿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어린 자녀 없죠? 네, 저희 두 딸들도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이빨 요정이 이빨을 가져간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빨을 책상에 올려놓으면은 이빨 요정이 그 이빨을 가져가고 그 자리에 1불짜리 이렇게 돈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빨 값을 치르고 이빨을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이빨을 뺐다고 굉장히 좋아했는데 저녁에 잠을 안 자는 겁니다. 그래서 왜 안 자니? 그랬더니 이빨을 너무 사랑하는데 이빨 요정이 이빨을 가져가는 게 너무 슬프다는 겁니다. 한참 울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이모부가 목사니까 그 비결을 알지 않을까 해서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이모부 어떻게 하면 이빨 요정이 안 가져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비밀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 그러면 이빨 요정에 편지를 써. 나 이빨 너무 갖고 싶으니까 이빨 놔두고 가시라고 편지를 쓰면은 아마 이빨 요정이 이빨을 놔두고 갈 거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더니 우리 조카가 너무너무 해피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편지를 썼습니다. 이빨 요정님, 제가 이빨을 갖게 해주세요. 이빨을 너무 사랑해요. 에리아나가. 그 다음 날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로 이빨 요정이 이빨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각방을 돌아다니면서 이빨을 가져가지 않았다고 저희 가족을 깨우고 또 그 모습을 보고 우리 가족이 크게 웃었습니다. 여러분, 어린 조카가 찾아오도 이렇게 가정에 활력이 생기더라고요. 기쁨이 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요즘 정말 살만 납니다. 왜 우리 장로님들이 손주를 예뻐하는지 제가 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조카를 보면서 이러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조카가 찾아와도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찾아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그분이 찾아오신다고 한다면 우리 가정 가운데 놀랍고 즐거운 일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말 바라기는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가 정말 예상하지 못하였던 크고 놀라운 비밀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찾아가셨습니다. 모세는 한때 세계 최강대국의 이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광야에서 양떼를 치는 목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한순간의 실수로 사람을 죽이고 이제 이집트의 왕궁에서 도망하여서 광야에서 자신의 이름을 숨기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왕궁을 떠난 지도 4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나이도 이제 80이 다 되었습니다. 한때는 세상을 호령하던 이집트의 왕자였으나 지금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백발의 양치는 목자에 불과합니다. 아무도 모세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 모습이 저 저문은 석양과 같구나 하면서 한숨을 짓고 눈물 지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만나주지 아니하셨는데 그분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비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금 모세로 하여금 춤을 추게 만들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세상을 진동시키고 하나님의 이대한 역사를 쓰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을 때 정말로 놀라운 일들이 그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매일같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십니다.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와 더불어서 아름다운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모세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누리면서 오늘 우리도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과 함께 그분의 두 손을 붙잡고 주님의 일을 시작하는 은혜가 우리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신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이 잘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족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보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로 하노라. 넘겨서 8절 9절이 안 나왔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신 분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겠다는 것입니까?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요 계획이었습니다. 우리 사람이 보기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때때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도록 아들 하나 없었습니다. 그 안에 사례는 아주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 여성이었습니다. 그래도 주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고 하늘의 별처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조상이 되겠다고 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모세가 생각하기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무모하고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를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수차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도 거절하였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계획이 현실성이 있고 얼마든지 가능하다, 나도 할 수 있겠구나 생각했다면 아마 모세는 처음부터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시작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이 자신과 너무나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모세는 수차례에 걸쳐서 거절하고 또 거절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모세와 같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 또 주님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저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쓰시지요.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나중에 좀 잘 살게 되면, 제가 근사한 사람이 되면 그때 저에게 찾아오시죠. 그때는 제가 정말 예스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저하는 모세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이루리라.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너희 민족을 내가 너를 통하여서 구원해내리라. 그러니 염려하지 말아라. 담대하게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모세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또 그를 보내시면서 세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저희들도 주의 일을 하면서 이 세 가지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타지 아니하고 불타고 있는 떨기나무를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참으로 놀라운 광경,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늘 일상 가운데 보던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 번도 일상생활 가운데서 그 놀라운 광경을 보지 못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참으로 신비한 것을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루는 모세가 여러 날과 마찬가지로 미디안 광야 호렙산 근처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양을 치는 미디안 광야는
참으로 무더운 곳입니다. 건조한 곳입니다. 한낮의 온도가 40도, 50도 올라가는 곳입니다. 아주 강한 햇볕이 내리쬐는 곳이죠. 그곳에는 나무들이 서 있긴 하는데 바짝 마른 나무들입니다. 그 열기에 모든 수분을 다 빼앗겨 버린 이제 앙상한 가시나무, 떨기나무만이 그곳 여기저기에 듬성듬성 있을 뿐입니다. 한낮의 더위가 굉장히 강할 때 그 떨기나무에 갑자기 불이 붙게 되죠. 갑자기 불이 점화가 되면은 그 떨기나무는 갑자기 불이 확 붙었다가 금방 꺼져 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늘 모세가 양을 치면서 보았던 떨기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주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활활 타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상식으로 생각해 보면은 저 떨기나무는 1초 만에 꺼져야 정상인 것이죠. 근데 그 떨기나무가 불이 붙어서 계속해서 활활 타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양측이 모세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저게 뭐가 있기에 저런 일이 벌어지는가? 저 떨기나무는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것인가? 너무나 궁금해서 모세는 그 불타는 떨기나무를 확인하려고 다가갔다가 주님의 그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이 떨기나무를 스네라고 합니다. 이 스네는 광야에 널려 있고 말라 비틀어진 가시덤불에 불과합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무가 바로 이 스네입니다. 이 스네를 가지고서는 가구를 만들 수도 없고 또 집을 지을 수도 없고 또 땔감으로 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스네에 대해서, 이 떨기나무에 대해서 관심조차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모세는 바로 이 떨기나무 같은 존재가 아닌가요? 한때 그는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처가살이하면서 양을 치는 목자에 불과하죠. 지금 그의 나는 전성기를 훨씬 지나버렸습니다. 이제 나이가 80, 인생의 항원기에 접어든 노인에 불과합니다. 그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떨기나무처럼 보이죠. 이런 모세를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세 자신도 자신을 바라보면서 크게 주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내 인생 가운데는 더 이상 새로운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야. 이제 난 이렇게 사라지는 거지.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그는 참으로 고뇌하며 또 한숨을 지었을 것입니다. 또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지금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낚아쳐난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들도 강야에 버려진 떨기나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린 이렇게 노예로 살다가다가 그냥 사라지는 거지 뭐, 이렇게 자신들을 떨기나무로 바라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당당하게 주의 일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을 떨기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닌가요? 서울대 송옥은 사회학자 교수가 한국의 50대 남성의 자아상에 관한 책을 쓰면서 제목을 붙였는데 그 제목이 참 슬프게 다가왔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그들은 소리내 울지 않는다. 한국의 50대, 열심히 수고하며 일하는 50대들이 어떤 모습인가? 그들은 소리내 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소리내 울지 않습니까?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제 철 지난 강야의 떨기나무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너의 모습이 떨기나무와 같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면 내가 너를 놀라운 떨기나무로 만들어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불타는 떨기나무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하나님의 일꾼들도 강야에 버려진 떨기나무와 같았습니다. 한국교회가 존경하였던 한경직 목사님도 미국 유학 시절에 강야에 버려진 떨기나무였습니다. 그는 이제 프린스턴 신학교를 마치고 예일대학교에서 이제 교회서로 박사과정을 시작하려고 하던 찰나였습니다. 각장에 이 몸에 이상이 생겨서 진단하였더니 폐결핵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 돌아오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한경직 목사님께서도 떨기나무 같은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절망하며 좌절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목사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한경직 목사님은 한국교회를 깨우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타는 떨기나무로 다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한 그루의 떨기나무와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세상을 구원하는 불타는 떨기나무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그 놀라운 계획을 바라보시면서 기대하시고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응팔이 굉장히 유행하는데요, 우리에게 응답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않은구와 하니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네, 모세가 또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려고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떨기나무에서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때 모세가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 같은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아무도 이루지 못하였던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서, 떨기나무 같은 너를 통하여서 내 백성을 구원하여 내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때야 나타나시는 것일까요?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그의 일생 가운데서 처음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장면입니다. 일찍이 모세는 어려서부터 이집트의 왕자로 자랐지만은 그의 어머니가 그를 키웠기 때문에 자신의 신분이 무엇이며 또 자신이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인이 되었을 때 내 힘으로 자기 민족을 구하겠다고 나서질 않았습니까? 왜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도와주지 않으셨을까요? 왜 그때 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부르지 않으셨을까요?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여 청년이었을 때 주님께서 그를 부르셨다고 한다면 그가 얼마나 힘차게 능력 있게 주의 일을 감당하였겠습니까? 그때 주님을 부르셨다고 한다면 모세는 정말 기쁘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집트의 왕자였던 모세를 그냥 내버려 두시고 그가 광야 목자로 살아가는 40년 동안 그냥 내버려 두시고 기다리셨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리셨습니까? 모세가 스스로 나는 아무런 쓸모없는, 나는 떨기나무야 라고 생각할 때까지 주님께서는 기다리시고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서 초라한 목자로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40년 후에 모세는 어떤 인물이 되었습니까? 그는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보다 자신을 앞세우질 않습니다.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얼마나 무능하고 무지한 사람인지를 여실히 잘 알게 되었습니다. 욥이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 나 억울합니다.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생깁니까? 그러나 주님 만났을 때, 크고 광대하신 주를 만났을 때 주님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했던 것처럼 모세도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그는 내가 옛날에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이제 오셨습니까? 내가 주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 모세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님, 나는 당신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입이 무디인 자니이다. 자신을 낮춥니다. 이제서야 모세는 나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주님의 사람으로 거듭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여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중요한 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나님께서 비로소 우리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떨기나무 될 때까지 기다리시고 우리가 떨기나무 되었을 때 우리를 부르십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나는 떨기나무입니다. 나는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쓰시죠. 이렇게 주님에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떨기나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순간인 줄 믿습니다. 모세처럼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겸손하게 응답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이루어가는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와 같은 모세를 부르시면서 당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주님의 종이 되려고 한다면, 주의 일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 떨기나무 같은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라고 한다면 뭔가 근사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모세는 백발이요 그의 신분은 미디안 강야에 양치는 목자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강야의 떨기나무 같은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다른 사람을 쓰는 건 낫지 않을까요? 주님, 세상에 있는 저 사람이 우리보다 훨씬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을 변화시켜서 저 사람을 통해서 주의 일을 하시지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신고 있는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신고 있는 그 신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신을 벗는 행위는 바로 우리 자아를 벗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세가 지난 80년 동안 의지하였던 그 모든 것들, 세계관, 가치관, 자신의 경험한 지식, 그 모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이제 다시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주님 앞에 구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주님의 그 뒤를 따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셔드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은 모세에게 진지하게 묻습니다. 모세야, 너 지금까지 너 믿고 살아왔는데 어떠냐? 살만하냐? 내 힘으로 내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모세야, 이제 깨달았느냐? 너의 모습이 떨기나무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나를 의지하고 살길 바란다. 내가 너를 인도해 주리라. 내가 너를 통해서 아름다운 일을 시작하고 이루어 가리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고 있는 신발을 벗어 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우상으로 삼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과감하게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내가 가진 그 모든 것을 더러운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는 철저하게 자신의 그 모든 인간적인 자랑들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방인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마다 내 신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께서 보내신 사도에 불과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어찌 되겠습니까? 나는 떨기나무에 불과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그릇 가운데서 금그릇 은그릇도 아니고 가장 값싸고 형편없는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내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놀라운 주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신 이유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신을 벗었을 때 그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살았던 지난 80년보다도 앞으로 남은 그 40년이 더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집트에서 구원해낸 그 구원자로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모세처럼 신을 벗고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불타는 떨기나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였던 그 놀라운 길로 우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수영을 아주 늦게 배웠습니다. 군대를 제대하고 종로 YMCA에서 수영을 배웠습니다. 제가 수영을 배울 때 수영 코치가 저에게 계속해서 강조했던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몸에서 힘을 빼십시오. 몸에서 힘을 빼십시오. 몸에서 힘을 빼야 물에 뜹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안 뜨는데 정말로 몸에서 힘을 뺐더니 몸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몸에서 힘을 빼고 좀 지나다 보니까 제가 물 위에서 노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이치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를 내려놓고 나를 포기하며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치 물에서 뜨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십시오.
주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신을 벗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일을 시작하시고 또 이루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신을 벗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가는 그 길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떨기나무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